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 드리시면서 2023년 3월 5일 예배 드리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들에게 귀하고 거룩한 주를 허락하시어 오늘 온 식구 함께 모여 주님 앞에 경배와 찬양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해주심을 감사와 영광을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코로나가 끝나가지만 아직도 전 세계 곳곳에서는 신음과 탄식의 소리가 끊기지 않습니다. 하나님, 자비와 긍휼을 베푸시사 이 모든 역경에서 이겨나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되도록 만들어 주시옵소서. 오늘의 예배 시종을 주님 주관하시기를 바라며 예수 그리스도를 받들어 감사드리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12장 9절로 11절까지의 말씀 되겠습니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사랑엔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며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히 품고 주를 섬기라. 아멘. 바로 지난 2월 8일입니다. 아마 여러분께서 아시는 분들은 이미 들으셔서 아실 것입니다. 켄터키의 작은 마을 윌모어에서 엄청난 일이 있었습니다. 주민인구 6,000명, 그리고 이곳에 있는 에스베리 대학은 기독교 학교로서 대학교와 대학원까지 합쳐 약 1,800명이 되는 작은 대학교입니다. 정규 학교 예배를 마치고 남은 20여 명이 되는 학생들이 기도로 밤을 새웠습니다. 근데 이 기도로 밤을 새운 이 모임이 전 세계로 알려지는 부흥의 촛불이 된 것입니다. 2월 8일에서 2월 24일까지 밤낮으로 진행된 이 기도 모임. 네, 24시간을 기도와 찬양을 하면서 시간을 보낸 것입니다. 예배를 드린 것입니다. 함께 동영상 보시죠. 에스베리 대학교에는 특별한 지도자도 없었습니다. 인기 있는 강사 목사가 있었던 것도 아닙니다. 그리고 화려한 현대적인 장비를 갖춘 영상이나 악기가 있었던 것도 아닙니다. 그저 기도와 찬양으로 이루어진 이들의 모임은 바로 2월 8일 다음 날부터 SNS를 통하여 전국에 알려지게 된 것입니다. 그 지역의 주민뿐만 아니라 그 근처의 대학들인 샌포드 대학교, 또 세다빌 대학교, 컴벌랜드 대학 등이 함께 참석을 합니다. 교단도 초월하였습니다. 감리교, 침례교, 성공회, 로마 카톨릭 교회 상관없이 사람들이 모임에 참여합니다. 그러면서 CNN, 팍스, MBC, 워싱턴 포스트, 그리고 뉴욕 타임스 주요 미디어를 통하여 전 미국에 알려지게 되면서 전국에서 사람들이 모여들면서 심지어는 외국에서까지도 방문을 하기 시작합니다. 채플에 참석하기를 원하는 사람을 위하여 생방송으로 중계가 되고 채플 안으로 들어갈 수 없는 사람들은 밖에서 예배를 드립니다. 이 기간 동안 8만여 명이 이 작은 마을에 모여졌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상상이 되세요? 24시간 끊임없이 예배를 드리는 이 뜨거움이요. 이런 곳에서는 마귀가 싹틀 수가 없지요. 악이 살아남을 수가 없습니다. 이 모임이 시작되기 전 말씀을 끝낸 목사님의 메시지는 아주 간단한 것이었습니다. 이 성전을 떠나기 전에 하나님을 경험하십시오. 이 성전을 떠나기 전 당신의 사랑을 부어내고 하나님의 사랑을 전해주십시오라는 그런 메시지를 전하고 강대상을 떠납니다. 같이 보시죠. 당시 하고 있는 그 사랑의 목적은 무엇인가요? 예배당에서 잘 보이고 식구들에게 잘 보이고 싶은 건가요? 아니, 그럼 당신의 사랑은 지금 누구에게 사랑을 주고 또 사랑을 받기를 원하는 그런 사랑인가요? 아니요, 저는 그런 사랑을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당신이 어떻게 사랑을 표현하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이 되는데요. 당신이 그 누군가를 예수님처럼 사랑하지 않는다면 당신의 사랑을 다시 한번 정의를 내려보십시오. 어떤 사랑인지 점검해 보십시오. 우리 중에 많은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해야 됩니다. 또 어떤 이들은 성령의 힘을 체험하고 경험해야 됩니다. 그렇습니다. 성령의 권능을 체험하십시오. 정말 사랑하기를 원한다면, 정말로 사랑을 행동에 옮기고 싶다면 먼저 하나님의 사랑 앞에 엎드리십시오. 정말 사랑하기를 원한다면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십시오.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그리고 그 사랑을 부어주십시오. 계속해서 부어주십시오. 그럼 하나님께서 그 사랑을 계속 채워주실 것입니다. 에스베리 학생들이요, 세상은 이런 사랑을 필요로 합니다. 시리아와 터키에서 이런 사랑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당신의 부모님이 이 사랑을 필요하고 당신의 동료들, 또 기숙사의 같은 친구들, 그리고 윌모어, 켄터키, 렉싱턴, 미국에 이런 사랑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많은 크리스찬들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십시오. 그리고 그 사랑을 부어주십시오. 내 지식이나 내 경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그 사랑을 부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저처럼 소리를 지르는 것도 아닙니다. simply 하나님을 경험하라는 것입니다. 이 작은 메시지가 엄청난 성령의 불길을 일으킨 것이죠. 정말 대단합니다. 이제 다음 주가 되면 우리 버지니아 제1침례교회는 34주년이 되고 우리 영어권 또 GICC는 6주년이 됩니다. 이렇게 성령이 역사하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초대교회 모습처럼 에스베리 대학처럼 뜨거운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며 성령의 역사를 체험하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중요합니다. 바울은 로마에 있는 개인에게 서신을 쓴 것이 아니라 크리스천 공동체의 편지를 쓴 것입니다. 로마 성도들에게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할 것을 권면하는 것이 이 로마서입니다. 이것이 곧 교회의 역할이며 교회가 해야 할 일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이번 3월 한 달 동안 교회의 역할, 그 교회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먼저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는 진실된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첫째, 거짓 없는 사랑을 나누는 교회가 되어야 한다고 오늘 본문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본문 12장 9절 말씀 다시 봉독하겠습니다. 사랑엔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여러분, 행복하지 않은 이유가 무엇일까라는 거 한번 생각해 보신 적 있으세요? 아마 대부분의 분들은 돈이 없어서, 건강이 안 좋아서, 대화할 사람이 없어서, 나를 이해해 주는 사람이 없어서라는 그런 이유를 댈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근데 그렇게 된다면은 정말로 돈이 많은 사람은 행복할까요? 건강이 좋은 사람은 행복할까요? 친구가 많은 사람은 또 행복할까요? 그렇지 않은 경우가 더 많이 있죠. 우리가 행복을 바깥에서 찾으려고 하기 때문에 행복하지 않은 것이라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가진 것이 없어도, 많이 배우지 않았어도, 건강이 좋지 않아도 행복한 사람은 행복합니다. 그 이유는요, 행복은 외부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내면에서 찾을 수 있는 것이니까요. 내면에서 찾을 수 있는 것, 특별히 하나님의 사랑을 찾는다면 우리는 진정으로 행복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을 때 우리는 내가 누구인지에 대한 진리를 알게 되고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으면 정말로 내 주변에 일어나는 작은 일들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세상을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보게 되고 악을 미워하게 되고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며 선에 속하는 사람이 되는 것이죠. 여기에 사랑은 희생의 사랑입니다. 나를 희생할 수 있는 사랑, 그 사랑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 묻겠습니다. 옆에 있는 분을 사랑하실 수 있으세요? 아니면 당신은 그 옆에 있는 분이 당신을 사랑할 수 있는 사람으로 보고 있을까요? 다시 말해서요, 옆에 분을 위해서 나를 희생할 수 있느냐라는 질문입니다. 우리 사랑한다고 합니다. 하지만 어쩌면 우리가 말하는 사랑은 다 가식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영어 성경에는 가식, 히포크리시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가식이 없는 사랑을 하라. 사실 사회에서 가증스러운 사람을 목격하는 것보다 교회에서 어떤 가증스러운 사람을 보면 정말 토할 것 같다라는, 성경에서 나오는 정말 차지도 뜨겁지도 않으면 토할 것이라는 그러한 사람들을 볼 때마다 정말 왜 저럴까라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앞에서는 하나님 사랑해요 찬양을 하고서는 뒤에서는 누군가를 험담합니다. 앞에서는 예수님 사랑해요라고 말하면서 돌아서서는 패를 만듭니다.
앞에서는 형제님, 자매님 사랑해야 하면서 돌아서서는 그 형제와 자매를 비평합니다. 찬양을 하고 예배를 드리고 나서도 또 밖에 나가서는 세상 사람보다 더 악하게 삶을 살아갑니다. 여러분, 그것은 악입니다. 선에 속한 행동이 아닙니다. 세상은 나를 희생하는 사랑이 아니라 내가 편한 사랑을 택하게 합니다. 우리 점검해 보셔야 합니다. 혹시 내가 가시가 되어 있고 내가 가식적인 사랑을 하고 있다는 것을 깨닫지 못하는 어리석은 사람은 아닌지. 진정한 사랑은 형제의 아픔을 감싸주고 분열이 있는 곳에는 평화를 가져오고 서로를 감싸주는 것이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여러분, 영적 각성은요, 신앙의 부활은요, 진정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을 때 일어난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에스베리의 부흥은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목마름이 있었기에 일어났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초대교회의 부흥 또한 함께 모여서 기도하며 하나님을 사모할 때 성령의 역사가 일어났던 것을 우리는 목격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에 대한 목마름이 있으셔야 합니다. 하나님 사랑에 대한 갈증이 있으셔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이 느껴질 때까지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저도 똑같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시며 예배 드리세요.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해달라고 기도하세요. 그래야 평안이 느껴지고, 그래야 내 안에 영적 부흥이 일어나고 우리 교회도 영적 부흥이 일어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성령의 역사가 일어난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요, 두 번째로 형제를 먼저 존중해주며 사랑에 힘쓰는 교회가 될 때 성령의 역사가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본문 10절 말씀입니다.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모두는 틀린 배경, 틀린 환경, 틀린 성격을 가지고 살아온 사람들입니다. 특히 이민은 우리들은 더합니다. 이민교회는 너무 각양각색의 사람들이 모여서 신앙생활을 해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갈등이 있을 수밖에 없다는 것을 생각하셔야 합니다. 때로는 우리는 이해를 못해요. 어떻게 그 사람을 이해할 수 있겠어요? 크리스찬이라는 이유 하나 때문에 교회라는 공동체를 이루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크리스찬이 뭐예요? Christ plus IAN. People belong to Christ. 예수님께 속한 사람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께 속한 사람은 예수님처럼 형제 자매를 위하여 희생할 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실천하지 못하시면 당신은 가짜 신앙인일 수도 있습니다. 한패 찌른 형제도 싸웁니다. 살을 맞대고 사는 부부도 싸우고 다툴 때가 있습니다. 그래도 부부니까 살아가고 그래도 가족이니까 살아갑니다.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의 목적은 무엇인가요?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가장 큰 목표인데요. 어떻게 예배드리고 어떻게 기도하고 어떻게 교회 생활하는 건 틀릴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눈과 코와 입이 다 틀려도 어느 것 하나가 중요하지 않은 것은 없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요. 사람이 내 생각과 틀릴 수도 있고요. 스타일도 내 스타일과 틀릴 수가 있습니다. 기억하십시오. 우리 교회에 속한 한 분 한 분이 다 중요한 분들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존중해 주셔야 합니다. 존중하실 줄 모르면 당신은 하나님을 모르는 분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가식적인 신앙인이 될 수도 있습니다. 내가 먼저 섬겨주고 내가 먼저 상대방을 존중해주며 내가 먼저 그를 이해할 때 하나님의 쓰시는 종이 될 수가 있고 하나님이 쓰신 교회가 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람들에게 인정받기 위해 애쓸 필요 없어요. 인정은 자연스럽게 이루어집니다. 네, 그렇죠.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시니까요. 자, 성령의 역사하는 교회가 되려면 셋째로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는 교회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1절 말씀 보겠습니다.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언젠가 어느 목사님의 설교에 이런 말씀이 있었습니다. 등 따숩고 배부르면 신앙생활 못한다. 옛날 어른들이 하신 말씀 같으죠. 네, 요즘에는 배고픈 사람 등이 시렵다라는 그런 말 거의 못 듣지 않습니까? 근데 이 말이 정말 와닿았어요. 첫 번째로 등 따숩고 배부르면 기도할 필요가 없어지잖아요. 먹고 살만하니까 특별히 매달릴 필요가 없잖아요. 문제가 터져야 매달리고 문제가 생겨야 하나님 찾는 게 우리들이잖아요. 그래서 등 따숩고 배부르면은 신앙생활 잘 못한다는 말이 그런 뜻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등 따숩고 배부르면은 할 일이 없으니까 괜스레 남 얘기를 하는 걸 좋아해요. 다른 행동을 하는 거죠. 누군가를 헐뜯고 싶고 누군가에 대해서 그냥 공격하고 싶고 먹고 살기 힘들어 보세요. 남 얘기할 시간 있나? 내 코가 석자인데. 등 따숩고 배부른 사람은 하나님께 매달리지 못해요. 그래서 오늘 성경은 말합니다.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근데 섬길 때는 예수님만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만 바라보시면 돼요. 내 입에서 불평이 나와요? 그럼 다른 것을 본 것입니다. 내 입에서 불평이 나오고 원망이 나오면요, 당신은 하나님의 사랑을 잊은 것입니다. 살기가 싫어지셨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잊으셔서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기 위해서는요, 하나님께 먼저 마음을 열어보세요. 그러면 선입견도 사라지고 두려움도 사라지고 의심도 사라집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임재의 마음을 열면 우리 주변 세상을 바라볼 때 그 사랑이 그대로 반영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만 보세요. 정말 쓸데없는 것들에 신경 안 쓰게 돼요. 그리고 하나님만 바라보면 나같이 쓸모없는 자를 살려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감사해서 눈물 콧물 흘리면서 무엇이든 감사할 수밖에 없게 되는 겁니다. 네, 예수님만 보시고 십자가만 보시고 하나님만 보십시오. 에스베리 대학의 부흥은 유명한 설교가가 있어서도 아니고 기가 막힌 찬양팀이 있어서도 아니었습니다. 최첨단의 음향기가 있었던 것도 아니었습니다. 말 잘하는 사람들이 모인 것도 아니었습니다. 순수하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젊은 청년들, 하나님을 사모하는 그 마음들이 모여서 기도를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목마른 사람들이 모였기 때문에 그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일어난 겁니다. 기도의 사람들이 모였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모였기 때문에 그곳에서 성령의 역사가 일어났던 것입니다. 여러분, 입술로, 머리로 신앙생활 하시지 마십시오. 발로 전도하고 무릎으로 기도하고 손으로 섬기십시오. 그렇다면 우리 교회도 초대교회처럼 에스베리 대학의 부흥의 불길처럼 우리 교회도 그런 부흥의 불길이 일어날 것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사랑해 주셔서 예수님을 주셨건만 저희들은 그 예수님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너무도 쉽게 불평하며 너무도 쉽게 하나님을 등을 집니다. 오늘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성령의 역사하는 그 교회, 또 성령의 불길이 일어난 그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저희들 먼저 사랑하고 존중해주고 그리고 열심을 다하여 하나님을 섬긴다는 것을 깨달았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더욱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며 사랑하며 또 하나님을 섬기며 교회를 섬기며 성도를 섬기며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도록 만들어 주시옵소서. 지금 이 시간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의 무한하신 교통하심이 이제 하나님 안에서 성령의 역사를 경험하고자 원하는 당신의 귀한 사랑한 아들, 딸 머리 위에, 가정 위에, 직장 위에, 저들의 몸된 교회와 저들이 살고 있는 나라들과 또 지금 이 시각에도 환자를 돌보는 모든 의료진들과 전 세계 곳곳에서 말씀을 전하는 목사님과 선교사님들, 자유와 평화를 위해서 싸우고 있는 미국 병사들 머리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소서. 아멘.